오늘은 4월 1일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온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 포로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실 것이고 이제 그 유대 땅이 멸망당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말고 항복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실 것이니까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는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자. 목숨은 건질 것이고 70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완전히 매국노야. 나라를 버리자는 말이야. 싸우지도 말고 항복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를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70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흐를지라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고레스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왕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지만 큰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고레스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고레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신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데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집을 만들고 땅을 넓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뭐하죠? 예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볼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4절을 보게 되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거민들, 페르시아 민족들 그 거민들이 어떤 일을 주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과 금을 줘요. 여비해 그러는 거죠. 자,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땅까지 걸어가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들은 포로니까. 그 여비를 누가 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할 때 사용해야지 라고 건축비도 줘요.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물질을 손에 막 쥐어주는 거예요. 막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가 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국민들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에 은금이 가득해.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공급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운영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사업장을 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목적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나 먹고 살 거 없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기도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물질을 위한 기도가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만을 목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땅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창고에 보니까 은그릇, 금그릇이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것을 보고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서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거 몇 개냐? 잘 세봐라. 세서 누구한테 주냐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이 성전 그릇을 그대로 갖다 놓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떠났던 성전 그릇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전 그릇이 그냥 발견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유대 땅에 임재하겠노라. 다시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노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을 만들라 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그 성전 속에 채워넣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겠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예배하라.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목적이 뭐예요? 그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2의 출애굽이에요. 똑같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해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스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라는 거죠. 그릇이 몇 개예요? 총 5400개래요.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5400개의 그릇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도 5400개의 그릇이 없어요. 식당에도 5000개씩 그릇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은과 금도 풍성하게 받았죠. 하나님 성전 그릇도 풍성하게 발견했죠.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할 때는요, 째째하게 주지 않아요. 어떻게 줍니까? 풍성하게 줍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땅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풍성하게 주실 걸 분명히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